오늘 본문부터 사무엘하의 내용이 시작되는데요. 그런데 원래 히브리어 원전에는요, 사무엘서는 하나의 책으로 되어 있어요. 후대 와서 출판 등 다양한 이유로 이걸 상하로 분리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사무엘 상하 이 둘을 나누는 분기점은 사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의 마지막 이야기인 31장은 사울의 죽음 이야기로 끝이 나고, 하곤의 시작인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사울의 죽음에 대한 다윗의 반응으로 시작이 됩니다. 다윗이 시글락을 기습한 아말렉과 전투하는 그 사이에 사울과 그의 아들들은 블레셋과 전투 중에서 모두 전사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아말렉과의 이 전투를 마치고 시글락에 돌아와 있던 다윗에게 아말렉 청년 한 사람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온 소식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전사 소식이었고, 그리고 사울을 자신이 직접 죽였다는 겁니다. 그 증거로 사울의 왕관과 그의 팔찌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마 이 아말렉 청년은 다윗에게 큰 보상을 기대하고 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의 반응이 매우 놀랍습니다. 그는 옷을 찢고 슬피 울며 금식할 뿐만 아니라 아말렉 청년을 사울을 죽였다는 이유로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는 활의 노래라는 이 애가를 지어서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면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죽음을 깊이 애도했더라라는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저자는 무엇을 말하려고 이 사건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 주로 먼저 눈에 띄는 그런 대목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며 묵상을 시작하죠.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점이 좀 특별하게 보이고 눈에 띄고 이렇게 주목해 볼 만한 내용이 있으신가요? 저에게는 먼저 크게 두 가지 이슈가 오늘 이야기에서 보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 아말렉 청년의 이 사울의 죽음에 대한 보고가 과연 사실일까, 진짜일까 하는 점과, 두 번째로는 사울의 죽음에 대해 다윗이 보인 이 반응입니다. 약간 오바 같지 않으세요? 정말 이게 진심일까 하는 점이죠. 대개 이 두 가지 질문으로 오늘 본문의 묵상을 시작하게 되지요. 그러고 보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핵심 인물은 아말렉 청년과 다윗으로 보입니다. 둘 다 사울의 죽음과 관련한 이 둘의 태도와 이 반응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이 이야기가 그려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 저자는 지금 이 둘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하려고 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문을 한번 묵상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본문의 관찰과 묵상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먼저 아말렉 병사의 말은 과연 사실일까 하는 점을 살펴보지요. 왜냐하면 저자는 바로 앞에 사무엘상 이 앞장 31장에 사울이 어떻게 죽었는지 그 죽음에 대해서 기술한 것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이 아말렉 청년의 말과는 이게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31장 4절에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여기서는 사울은 스스로 자결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의 무기든 자도 사울의 죽음을 보고는 그도 스스로 자결하여 죽는 것으로 나오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아말렉 청년의 보고는 사울이 자신을 죽여달라고 요청해서 자기가 사울을 직접 죽였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과연 이 두 가지 정보 중에 어느 게 사실일까 하는 겁니다. 이런 질문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엔돌의 신접한 여인의 이야기에도 나왔던 질문이에요. 과연 엔돌의 신접한 여인이 불러낸 이 영이 진짜 사무엘의 영일까 하는 질문을 그때 던졌잖아요. 왜냐하면 거기서도 저자는 마치 사무엘의 영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해 놓아서 이게 정말 진짜 사무엘의 영인 게 아닐까라는 그 혼돈을 우리가 하게 했잖아요. 자, 그런데 그건 진짜 사무엘의 영이 아니고 사실에 관한 기록이 아니고 사울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피폐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울 그가 믿고 싶은 대로 그가 지금 그의 관점대로 그가 행하고 있는 그대로 그것을 기록해 놓고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사무엘상 31장의 사울의 죽음에 관한 기록은 저자가 한 사실에 대한 기록이고요. 오늘 본문의 기록은 아말렉 청년의 거짓말을 그대로 기록해 놓은 겁니다. 앞에서 저자는 사울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분명하게 밝혀 놓았으니 여기서 그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굳이 논하고 밝히고 있지 않는 거죠. 왜요? 당연히 아말렉 청년의 말은 거짓말이라는 걸 독자들은 이미 앞의 내용을 읽어서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걸 통해 저자는 지금 아말렉 청년의 분명한 의도가 뭔지, 이렇게 거짓말하면서 이렇게 하는 의도가 뭔지를 보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가 사울의 죽음을 이용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말입니다. 그는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잘 알고 있었음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가 왜 굳이 그렇게 값비싼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자기 소유로 슬쩍 하지 않고 다윗에게 굳이 찾아와서 거짓말하면서 이걸 전해주고 있는지, 이걸 한번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사울은 죽이고 싶은 철천지 원수라고 이 아말렉 청년 아마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자신이 사울을 죽였다고 말하면 자기가 지금 갖다 바친 이 사울의 왕관이나 이 팔찌보다 훨씬 더 큰 보상을 자기에게 내릴 거라고 계산을 했던 겁니다. 사실 우리도 사울의 죽음 소식을 듣고는 다윗이 이렇게 반응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잖아요. 다윗이 드러나게 좋아하지는 못하겠지만 내심 그래도 좋아하지는 않았을까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소개된 다윗의 반응은 사실 우리를 좀 당황스럽게, 아니 매우 당황스럽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 청년과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이 다윗의 반응이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묵상의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사실 사울 때문에 다윗이 겪은 죽음의 이 고난을 잘 알고 있는 우리로서는요, 오늘 이 본문은 그렇게 사실은 편한 내용이 아니죠.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반응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아무리 그가 착한 사람일지라도요. 제가 이 묵상해 보면서 군대도 덜어 이런 일이 있는 것을 제가 한번 떠올렸어요. 군대 가면 사실 인간의 본성이 다 드러나요. 고약한 고참들이 있어요. 특별하게 악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 다들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저 사람이 딱 제대하면, 아니면 사회 가면 내가 저 사람 만나면 가만히 안 둔다, 반쯤 내가 죽여놓을 거라고 앙심을 딱 품죠. 그런데 여러분, 희한하게도 그 고참이 딱 제대하는 날 딱 되면요, 그 앙심이 눈 녹듯이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이제 다 끝난 일이라고 생각되어서 그런 걸까요? 그냥 진짜 나가서 잘 살면 좋겠다, 뭔가 이 표현 못할 미묘한 그런 감정이 드는 거예요. 막 이렇게 아쉽기도 하고요. 그렇게 미운 사람인데 또 보고 싶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란 말이죠. 다윗도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윗은 이 정도가 아니었잖아요. 다윗을 사울이 좀 힘들게 하고 막 좀 때리고 한 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집요하게 죽이려고 했단 말입니다. 심지어는 다윗 자신을 도와주려는 모든 사람들을 탄압하고 죽이기까지 한 거란 말입니다. 한 마을 사람들 몰살하기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2번씩이나 그를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완전히 배신하고 뒤통수를 친 거잖아요. 그러니 사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막 옷을 찢고 저녁 때까지 슬피 울며 금식하고 있는 이 다윗을 보면서, 그리고 그의 죽음에 대해서 진짜 슬픈 애가를 지어 부르는 걸 보면서 진짜 역시 다윗은 우리와 뭔가 다르다라는 생각보다는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반응할 수 있을까? 이 가식 아닌가? 이거 쇼하는 것 아닌가? 진짜 다윗의 이런 말과 행동, 그의 애가가 진짜 진심이었을까라는 이 의구심이 드는 게 당연한 거죠. 안 그래요? 저만 그런 겁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럴 수 있겠냐 말이죠. 이게 당연히 이건 매우 이상한 거란 말이에요. 아니 그래요. 겉으로는 막 이미지나 표정 관리하기 위해서 그럴 수 있겠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약간은 그래 내 살아있을 때 그렇게 악하게 살더니 아이고 꼴 좋다 잘됐다 시원한 마음이 없었을까 하는 겁니다. 저만 막 못된 사람인가요? 이 본문을 읽으면 이게 당연히 질문이 드는 거죠. 그래서요, 저뿐만 아니라 제법 많은 학자들이 이걸
다윗의 정치적인 의도로 보는 거예요. 전략적인 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 이 사건은요, 자신의 앞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거든요. 바로 그 지점이에요. 지금 자신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원수이자 사울 왕이 죽은 이 전쟁의 이 상대국, 이 블레셋의 집은 망명해 있잖아요. 바로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많은 전사자들 내고 영토를 잃고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마저도 다 전사해버린 상황이잖아요. 다윗은 자칫 잘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이 전투에 블레셋 용병으로 참여했을 거라는 오해를 충분히 받을 만한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만약 여기서 사람들에게 이 오해를 풀지 못한다면 이스라엘의 민심은 자신들을 배신하고 자신들을 위해 싸우던 이 사울을 죽인 이 다윗을 여러분 결코 받아들이고 왕으로 용납하겠냐 말입니다. 그럴 수 없단 말이죠. 오히려 블레셋보다 더 분한 마음을 다윗에게 가지지 않겠냐 말이죠. 그러면 지금까지 고생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마는 중요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 감정 그대로 표출하면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사울의 이 죽음에 대해 보인 이 반응은요, 이 상황에서 다윗은 자신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이익을 위한 정치적인 쇼이자 정치적인 계산에서 나온 반응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게 매우 설득력 있잖아요. 진짜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막 애가를 지어서 가르쳐 부르게 하는 게 이게요.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서는 사실 다윗의 이 반응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데 문제는 성경입니다. 성경은 다윗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그 어떤 부정적인 뉘앙스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거예요. 만약 이것이 불시장적인 다윗의 정치적인 꼼수였다면 성경은 분명 이 부분을 반드시 지적했을 거란 말입니다. 성경이 다윗의 인간의 이런 기만적인 의도를 그냥 묵과고 넘어갈 일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은 다윗의 이런 반응에 대해 그 어떤 부정적인 뉘앙스도 풍기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다윗의 진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그는 보통 사람의 감정을 이렇게 뛰어넘는 그런 반응을 할 수 있었을까 말입니다. 그냥 마음 좀 상하게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10년을 훨씬 넘는 동안 자신을 정말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인생과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간 사람이에요. 자신의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만든 원수 중에 철천지 원수입니다. 그런 원수, 내 모든 고통의 원인이 이제 죽었는데 여러분, 정말 진짜 그걸 슬퍼하면서 막 금식하고 애가를 지어 이럴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만약 정말 진심이라면 어떻게 그는 진심으로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었을까요? 해답은 그가 지은 이 애가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가 우리에게는 사실상 좀 어려운 시예요. 그런데 이 애가가 매우 중요한,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 애가를 자세히 살피면서 묵상해 보면 다윗이 그렇게 슬퍼했던 이 애도의 핵심이 무엇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한글 성경은 활노래라고 번역했는데, 그런데 원문에는 노래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단지 활이라는 뜻입니다. 이 애가의 제목을 왜 활이라고 했을까요? 이 단어는 사울과 요나단을 생각하게끔 만드는 그 상징하는 가장 적합한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에 보면 요나단이 활솜씨를 발휘한 대목이 나옵니다. 요나단의 활솜씨가 뛰어났음을 짐작케 하는 언급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도 요나단이 활을 쏘았다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역대상 8장에 가보면 요나단과 사울이 속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인데요. 베냐민 지파를 특징 짓는 말이 있어요. 바로 활을 잘 쏘는 용사들이다라고 베냐민 지파가 소개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애가는 보면 단순히 사울과 요나단의 개인적인 죽음에 대한 애도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시에 보면 19절과 20절은 이 애가의 핵심으로 다윗이 무엇을 안타까워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부터 보면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계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자, 그냥 단순히 보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히브리 시가 가지는 이 문학적 특성을 조금만 이해하고 보면요, 다윗은 이 식구를 통해서 자신이 애통하고 슬퍼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사실 시 전체에 이게 표현되어 있어요. 히브리 시에서 저자가 뭔가를 강조할 때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문학적 기법이 있어요. 바로 그게 교차 대꾸법이라는 거예요. A 서술을 딱 한 다음에 그 다음에 A와 비슷한 그런 문구 A 다시를 딱 적어 놓는 거예요. 혹은 또 B와 이 비슷하게 대꾸가 되는 B 다시를 반복하면서 무엇을 강조하고 말하는지를 이런 기법을 통해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 문학의 특징이에요. 다윗은 자신의 시에서 이 방법을 통해 자기가 무엇을 그렇게 지금 애통하고 있는지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잠시 우리 고등학교 국어 교실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자, PPT를 한번 보여주세요. 저도 여러분에게는 이러고 싶지 않습니다만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사람들은요, 이 시를 보면 다윗이 무엇을 진짜로 슬퍼하고 애통했는지를 금방 알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 진심이었을까 뭐 이걸 고민하지 않은 거예요. 이걸 보면 무엇을 애통했는지를, 그러니까 그걸 우리도 보아야 오늘 이 사건을 통해 말하려는 이 저자의 의도를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참고 잠시만 들어보세요. 이 20절을 이 교차 대꾸법 형식으로 보면 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다윗은 여기에 정교한 대꾸법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A와 A-의 가드와 아스골론의 이 대꾸를 통해, 그리고 그 다음에 알리다와 전파다를 교차 대꾸해 놓고 있는 거예요. B와 B-에는 블레셋 사람들과 할례받은 자들을 대꾸하고, 그리고 즐거워하다와 개가를 부르다는 이것을 교차 대꾸해 놓고 있는 겁니다. 먼저 주목해 볼 건 A와 A-에서 사용한 이 알리다와 전파다는 이 동사의 사용이에요. 알리다는 그냥 어떤 사실을 알려준다는 의미가 있는 반면 전파라는 단어는 그냥 단순히 알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걸 막 사명을 가지고 막 기뻐서 기쁨이 고조돼서 열성적으로 이걸 막 전한다는 뉘앙스가 담긴 단어예요. 즉 이 말은 알리다보다 지금 전파다가 더 전진된 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점층법으로 점점 이 죽음의 소식, 이스라엘의 백성이 망했다더라, 패했다더라, 왕이 죽었다더라라는 이 소식이 알려지는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면서요,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이 소식이 점점 이 대적의 나라에 전파되고 있는 이 점을 지금 다윗이 애통하고 있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차원에서 가드와 아스골론을 그렇게 언급한 거예요. 가드는 블레셋의 수도이기도 하지만 이 비극적 사건이 일어난 길보아 산에서는 가까워요. 아스골론은 이것보다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거 뭘 말하는 겁니까? 이것은 이 비극의 소식이 수도인 이 블레셋의 수도인 가드를 넘어 점점 이 소식이 대적의 나라의 지방 도시인 아글론의 길거리까지 계속 지금 전파되고 있는, 그래서 평범한 블레셋 사람들도 이 기쁨을 주는 이 이야기거리가 된다는 이 뉘앙스를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것이 대적의 나라에서는 기쁨이 돼서 점점 이게 먼저 나가고 있는 이 상황을 지금 다윗이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전사 소식, 이스라엘의 패배 소식에 대적의 나라 블레셋에 점점 펼쳐지고 있는 이걸 점증법을 통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음 구절에 B와 B-에서 사용한 이 즐거워하다, 개가를 부르다라는 이 대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이스라엘의 패배 소식은 대적의 나라 블레셋에서 즐거움을 가져주는 소식이죠. 그런데 이 소식은 즐거움을 넘어 개가를 부르는 데까지 간다는 겁니다. 여기에 개가를 부르다라는 건요, 단순히 즐거워하다는 이 의미를 넘어 훨씬 더 강한 표현이에요. 막 기뻐서 펄쩍펄쩍 뛰면서 춤을 추면서 하는 이 장면요, 이걸 표현하는 단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다윗은 자신을 그렇게 애통하게 만든 그 이유를 말해주는 거예요. 자, 이 비극을 전해 듣고 기뻐할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졸립니까? 수업 곧 마칩니다. 자, 이 시를 제대로 알아야 오늘 본문을 통해 말하는 바를 알 수 있기 때문에요. 자, 이 비극을 전해 듣고 기뻐할 대상이 누구인가요? 그 대상을 지금 각각 B와 B-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과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딸로 밝히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단순히 혈통적, 지역적인 그 측면을 지적하는 반면에 할례받지 못한 자는 하나님 나라와 대적되는 모든 종교적인 측면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사건이 직접적인 전쟁 당사자인 이 블레셋에 의해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을 넘어서 모든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에 의해서 조롱받는 결과에 이르게 된 이것을 지금 애통하고 있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다윗이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이방인들에게 모욕당하는 이 일을 애통하고 슬퍼하고 있단 말입니다. 뭐라고 조롱하겠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위해 왕을 세웠더니 결국 우리의 손에 죽어버렸네.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이 이게 이렇게 망해버렸네 라고 조롱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이 구원의 계획에 대한 조롱과 모욕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애통의 핵심은 바로 이거라는 걸 이 시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사울과 특히 요나단의 죽음에 대한 슬픔이 있었겠지만 거기에만 머물면요, 오늘 본문의 애가가 담긴 다윗의 마음을 우리는 관통해서 이 본문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사실 다윗의 애통은 사울과 요나단의 개인의 죽음을 넘어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실패를 보는 거예요. 이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에 대한 애통과 슬픔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사울과 요나단 이 개인의 슬픔이 아니라 이 둘을요, 여호와의 무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무기가 쓰러졌다, 그 무기가 사라졌다, 하나님의 나라의 이 군대가 허물어졌다는 이걸 애통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중심, 이걸 보게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에는 자신의 아니나 내 이제 왕의 자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이 상황이 어떻게 절개될 것인가, 미래에 대한 보장, 자신의 영광,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그분의 영광, 여기에 그의 모든 관심이 있었단 말입니다. 정치적인 쇼나 정치적 계산 때문에 이런 게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그의 마음의 중심, 그의 생각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오늘 이 사건이 보여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누구의 모습이라는 겁니까? 이게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만을 생각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이게 바로 그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의 중심,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10여 년 전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여실히 드러난 다윗의 중심이었어요.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조롱하는 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던 중심이자 그의 삶의 태도였습니다. 이것이 그의 신앙의 중심이고 그는 그렇게 살아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중심에는,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죽음에도 진심으로 애통해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에게 모든 일에 있어서 어떻게 내가 반응할 건가, 무엇을 내가 결정할 것인가, 어떻게 결정한가의 기준은요, 자신의 감정이 아니에요. 자신의 안위가 아닙니다.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의 영광이었단 말입니다. 사람들은요, 다 자기 수준에서 밖에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사실 저도 그랬어요. 이 본문을 이렇게 공부하고 읽기 전에는요, 이건 좀 오버 아닌가, 다윗의 정치적인 의도처럼 보였어요. 학자들이 이런 설명이 훨씬 설득력 있게 보였어요. 그러나 본문을 묵상하면서 참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단 말입니다. 나의 마음의 중심은 어떤가? 내 신앙의 중심은 과연 무엇인가? 나는 뭘 향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 모든 일의 결정의 근거, 내가 어떤 것에 반응하고 어떤 것을 선택하는 그 기준이 나는 무엇이 되어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모든 일의 결정과 여러분이 하는 그 판단과 여러분의 그 선택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이 위기의 중심에는 바로 이 문제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결여되어 있습니다.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한국교회 신자들이 바로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요,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모두 다 자기 유익만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요, 다 뭐가 내 신앙의 가장 중심에, 내 기도의 중심에 있는지를 보란 말입니다. 다 내 필요,
내 평안, 내 안위, 내 기도 제목만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바로 이런 신앙을 보여주는 인물이 오늘 본문에서 다윗과 대조되어 나오는 아말렉 청년입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 청년의 이야기는요, 사람 정직해야 된다, 거짓말하면 이렇게 죽는다, 이런 교훈을 하기 위해서 기록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삶의 중심이 된 사람과 자신의 유익이 중심이 된 사람의 대조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두 사람, 두 신앙의 대조 이야기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포인트는 사울의 죽음에 대해 보인 이 두 사람의 반응이에요. 한 사람은 거기서 자신의 원수가 죽었다는 것, 이제는 내 고통이 끝났다는, 내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이 사실에만, 자신에게만 주목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될 것인가 모든 관심이 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 사람이 있습니다. 전혀 다른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요. 이걸, 왕의 죽음을 자신의 목적,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바로 왕의 죽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오직 자신의 영달에 대한 생각뿐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신앙생활을 해도 이게 어떻게 나에게 유리할까만을 생각하는 겁니다. 왜 나를 부르셨는지를 생각보다도 이 신앙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믿은 걸 통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올까? 내게 어떻게 될까? 무엇이 나에게 더 유리할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 신앙의 중심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여러분, 지금 내 기도의 목적은 어디에 있나요? 성경은 이 두 사람의 반응을 통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이걸 한번 점검해 보라고, 네 신앙의 중심을요. 여러분, 이 아말렉 청년이 누구인지가 분명하지는 않지만요, 아마 이스라엘 안에 살고 있던 사람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용병으로 이 전쟁에 참여했든지, 혹은 가나안 정복 당시, 혹은 이 이후의 전쟁에서, 혹은 사울이 아말렉을 다 진멸하지 않고 살려두잖아요. 거기에 살아남아 이스라엘 안에 흡수되어 들어온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왕을 세웠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다윗이 사울에 대해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를 손대지 않은 오직 하나의 이유가 바로 이거였잖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는 그 사실, 거기에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 그 일하심이 있다는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청년에게는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이스라엘 군대에서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기름 부음 받았다는 이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이 말이요,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기름 부음 받은 왕, 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용하는 자, 이 그리스도를 오직 자신의 유익을 위해 이용하는 자들이 오늘 이 시대에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바로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기름 부어 우리를 위한 왕으로 세우셨음에도 그 하나님의 그 진짜 의도,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 이 왕을 통해 하나님이 뭘 하려고 했는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왕, 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아무 관심이 없이 자신의 유익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을 아말렉 사람으로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완전히 대적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왕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거론하며 실상 추구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보시란 말입니다. 다 자기 유익이에요. 보상의 요구입니다. 왕관과 그 팔찌를 가지고 와서는 내가 이걸 바쳤으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믿어줬으니,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 나에게 뭔가를 더 달라는 요구입니다. 이 아말렉 청년이 상징하고 있는 신자는 그리스도의 이 죽음이 말하는 이 복음에 도무지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이 왕의 죽음을 이용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며, 나를 구원하셨다며, 나를 복을 주셨다며, 그러면서 자기의 목적, 자기의 유익을 위해 이용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정말 이 왕의 죽음,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정말 내 신앙, 내 기도의 중심이 어떻게 하면 내 삶이 좀 편안할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생각, 그의 목적이 내 신앙과 내 기도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까? 내 결정의 최후의 기준이 언제나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가 귀결되어 있나요? 우리의 중심이 이러지 않으니, 우리의 중심이, 실상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아말렉 청년의 이 중심처럼 되어 있으네요. 하나님을 믿어줬는데도 내 가운데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면 다 허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냐 하는 의문도 들고, 내가 믿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기냐는 질문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핵심에는 바로 지금 오늘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이 바가 있는 겁니다. 네 신앙의 중심에, 너의 기도의 중심에 과연 무엇이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진짜 네가 나를 믿고 있느냐를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판단과 반응과 그 결정,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 하나님이 진짜 성경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이 복음이 우리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광, 그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일어나도, 힘든 일이 일어나도요, 다윗이 자기의 영광, 그 유익을 생각했다면 사울과 왕위 계승자의 1순위인 다윗의 이 요나단의 죽음은 어쩌면 감사한 일이죠. 다행인 것처럼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생각하기에 진심으로 이걸 슬퍼하고 애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태도도 마찬가지예요. 손해가 나더라도 모든 선택과 그 결정과 어떤 일에 대한 반응의 기준은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여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간 또 한 사람을 우리는 잘 압니다. 바울의 바로 고백이에요. 빌립보서 1장 16절부터 18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또 다른 사람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한 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리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법으로 하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진심으로 복음을 전가하는데 어떤 사람은 바울을 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괴롭게 하고 자신들의 이 지배력을 더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다윗을 자광해서 더 열심히 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그게 전혀 개의치 않는 거예요. 자신의 인기가 사라지더라도, 오해를 받더라도 예수의 이름만 증거되어 줄 수 있다면 나는 이 감옥 안에서도 기뻐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 모든 핵심이 뭡니까?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아직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속상해하고 답답해하는 게 아니라요. 그의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만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에도 그는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고 기뻐한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지금 결정하고 선택해야 할 그런 일들이 있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결정과 선택의 기준이 되게 하십시오. 다윗은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다윗도 처음부터 이러진 않았을 겁니다. 그도 영적인 전쟁을 했단 말이에요. 저절로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매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이런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한 겁니다. 이게 다윗의 관성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당신의 그 영광,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우리가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게 된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나를 믿어서 문제 좀 해결되고 좀 더 살만해지고 좀 더 형편이 나아지는 이런 게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해서요. 여러분, 어떤 때 영광이 드러납니까?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복음, 바로 이걸, 이 왕이 왜 죽었는지, 이 왕의 죽음을, 그 목적과 그 의도를 끝까지 붙들고 신뢰하는 걸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 산을 가지고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이겼다고 생각하면 스물스물 나오는 내 욕심들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싸워야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내 신앙의, 내 기도의 중심이 과연 어디에 가 있는지를 계속 확인하고 싸워야 한단 말입니다.
내 중심이 아말렉 청년의 중심처럼 가 있는지, 정말 다윗의 중심에 가 있는지를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승리할 때요, 비로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이 찾아옵니다. 내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노력한다고 뭔가 내 뜻대로 이룰 수 있는 게 있나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영광만을 붙들고 나아갈 때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이 찾아온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 나를 억누르고 있는 이 삶의 무게들이 다 벗겨진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싸울 때 힘들고 고민스럽지만요, 내 마음에 결정하고 나면 진짜 기쁨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 필요, 지금의 내 고통, 지금의 내 아픔, 내 상처가 내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반응하는 그 기준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더 기뻐하실까? 내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까를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바로 이걸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가장 행복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내 존재 이유를 알 때입니다. 그리고 그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내가 있어야 될 그 이유, 그 목적에 딱 쓰임 받을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한 겁니다. 바로 다윗처럼 우리의 중심이 이렇게 가 있을 때,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내 중심이 되고 그렇게 반응하며 살아갈 때요, 그때 우리는 비로소 가장 행복해질 수 있는 겁니다. 왜 우울하고 왜 행복하지 않느냐?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광이,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의 중심일 때,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될 때,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이유일 때, 내가 이런 반응을 보이고 이런 선택을 하는 그 이유일 때, 그렇게 살아갈 때가 가장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말렉의 이 청년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결국을 보십시오. 자기의 유익을, 자기의 목적을 쫓아가면 결국 죽습니다. 이 아말렉 사람처럼 예수의 죽음, 이 복음을 이용만 하는 그런 신앙인의 결과가 그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지 마십시다. 내 신앙의 중심, 내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십시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내 직업, 내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도, 이 일이 단순히 내가 맡아야 될 내 역할이니까 단순히 생계수단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를 궁리하십시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지금 이 일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지를 고민하십시오. 그 중심으로 기도하고, 그 중심으로 반응하고, 그 중심으로 선택하고 결정하십시오. 내가 존재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이것이 되게 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진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 그의 복음을 내 목적을 위해 이용하는 그런 신앙인, 그런 기도를 하지 말고, 이제 무엇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생각하며 이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 마음으로 결정하고, 이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이 마음으로 예배하고, 이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